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것은 이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 생각하지요. 그리고 내가 막 구하고 소원하고 원하면 된다고 생각하지요. 한때 나도 믿음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바라는 거예요. 내가 막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계속 꿈꾸고 원하고 바라고 그러면 어느 날 이루어진다. 이것이 믿음인 줄 알지요. 이건 믿음의 50점밖에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믿음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들어가기를 원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적다. 많다. 그러면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 나 구원받고 싶어요. 나 천국에 가고 싶어요. 주님. 그러면 이것이 믿음인 줄 알지요. 이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해요. 주님, 나 천국에 가고 싶어요. 정말 가고 싶어요. 나는 천국에 있는 걸 정말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 믿음인 줄 알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무슨 믿음을 말하냐면 자격을 갖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원하는 건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 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거부당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천국에 갈 걸로 믿고 내가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걸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50%, 50점도 안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완성은 어디에 있냐면 그 구원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니라.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 말씀의 기준을 낮추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죠. 우리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을 사랑했듯이 오늘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뜻이죠. 옛날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신 것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책임져 주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나 이건 우리 입장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의 열쇠를 발견을 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철저히 우리 관점에서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개념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본다면 어떤 뜻이 되냐면 예전에 주님께서 정해놨던 구원의 원칙과 구원의 기준은 지금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여전히 우리에게 오셔서 네 금쪽 같은 자식을 바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이야기는 과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났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임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누가복음 13장은 우리의 신앙 체계를 흔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2000년 전에 타임머신을 타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여행하는 가르치면서 강론하면서 쭉 가시는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지 몰라요. 예수님, 주님, 구원 얻는 자가 정말로 적습니까? 정말 이렇게 적은 것입니까? 나도 그러면 자신이 없네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 용기 있는 소수가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저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한때. 처음에 교회 가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 정확히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덩달아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나는 구원 얻는 줄 안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 교회잖아요. 지금 흐름들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은 있다고 믿는 사람이 가는 나라도 아니고 그것을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께서 딱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느니라. 그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적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 있나요? 또 이렇게 말하면 뭐 행위 구원이라고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행위 구원이라고 또 뭐 2단위, 3단위 그런 소리 하는데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이 기준은요 높이 올리는 게 좋아요. 아시겠어요? 저는 소심해서 그런지 테이프 하나를 잘라서 뭘 붙이려고 해도 항상 남아요. 이만큼. 끈으로 물건을 싸도 꼭 끈이 남아요.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어. 어릴 적부터. 저는 구원도 그리한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준보다 더 힘써서 하나님을 믿고 과하게 섬겨야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다른 거는 정확한 것이 좋아요. 그리고 다른 거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잘못됐으면 돌아와가지고 다시 가도 돼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구원의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그때 이 사람들이 항변을 해요.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밑에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나이다. 그런데 나를 모른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요 목회를 한 사람이에요. 주님, 내가 개척교회를 섬긴 사람이에요. 주님, 내가 건축원금을 얼마를 한 사람인지 압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내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넥타이를 몇 개나 사준지 아세요? 응? 근데 주님은 나를 모르신다고요?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린아이도 알고 우리의 머리털 숫자도 아시는 분인데 모르는 분이 누가 있어요? 여기서 모른다는 뜻은 뭐냐면 나는 너희와 상관없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무서운 말.